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새와 양과 들 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아멘. 아버지, 날 붙들어 주소서. 주 품 안에 쉬게 소서. 아버지, 날 깨닫게 하소서. 주 언제나 나를 돌보심을. 내 모든 걱정 주의 발 앞에 놓으리. 주 거기 계셔. 나의 모습 이대로 나를 사랑하시네. 아버지, 날 붙들어 주시리. 나 주의 것 그분의 자녀. 아버지, 날 깨닫게 하시리. 주 나를 붙드시니 두려움 없네. 내 모든 걱정 주의 발 앞에 놓으리. 주 거기 계셔. 나의 모습 이대로
주 여기 계셔 나의 모습 이대로 나를 이 시간 잠시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은 이 예배 가운데 어떠한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이 예배 가운데 어떠한 삶을 살아오시며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생각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기대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소망입니까? 아니면 그저 내 몸이 곤하다, 내 몸이 피곤하다, 내 마음이 지쳤다, 나의 일들이 많다 하는 염려입니까? 이 시간 주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의 모든 걱정, 너의 염려 내 앞에 놓으라 말씀하십니다. 너의 그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노니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주님, 우리 이 시간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요, 내 모든 걱정, 내 모든 염려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주의 말씀을 간구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주의 햇살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에게 은혜 받기 합당한 그 은혜의 그릇들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마음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연약한 나의 모습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이 예배 자리에 나왔으나 나의 피곤함이 먼저이고 나의 분주함이 나를 가득 채우며 나의 걱정과 나의 염려가 나를 온전히 세우고 있음을, 나를 이끌고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하지만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하며 간구하오니 내 모든 염려, 내 모든 걱정 이 찬양의 가사대로 주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나를 돌보시고 나를 붙드시사 나를 이곳에 세우셔서 나와 함께 예배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발 앞에 모든 염려 내려놓고 엎드리기 원합니다. 아버지, 나의 지침과 나의 피곤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였고 하나님을 기대하지 못하는 그 마음들이 있었습니까? 아버지, 그 마음을 새롭게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엎드리는 그 심령 가운데 주의 말씀을 채워 주시옵소서. 내 삶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내 삶이 어떻게 이끌려갈지 염려하는 그 심령들 가운데 아버지, 오늘 선포되는 모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오매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렇게 온 마음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악되신 우리의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 주님께 엎드려 주님을 경배하기 원하오니 주여, 주여,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 영광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렇게 우리의 예배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둠 물리치네. 누구도 주 앞에 다가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오직 주의 보혈, 주의 긍휼을 의지하여 나가리. 왕 대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 맡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둠 물리치네. 누구도 주 앞에 다가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오직 주의 보혈, 주의 긍휼을 의지하여 나가리. 왕 대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왕 대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왕 대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우리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기 전에 기도해야 할 것은요, 주님의 영광은요 우리가 감히 다가설 수도 없는 거룩한 것입니다. 그 거룩한 영광 앞에 죄악된 우리가 다가선다면, 아니 이 세상에 죄가 다가선다면요 그 거룩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은 소멸되고 죽임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요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그 거룩의 자리에 초대하십니다. 우리에게 그 영광의 자리로 초대하사 주와 함께 거룩하게 거듭나자, 주의 영광 가운데 거듭나자 우리를 초대하고 부르십니다. 주님,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의 그 말씀의 초대에 임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에 온전히 거하며 주의 거룩한 영광의 빛이 우리의 마음에 비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오늘 선포되어지며 나아갈 때 아버지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나의 삶이 새로워지고 내 삶이 거듭나며 나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거룩한 백성으로 거듭난 인생들이 되게 해달라고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그 거룩한 초대 가운데 아버지 기쁘게 응답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으로 어떻게 주님의 거룩 앞에 나아가겠습니까? 아버지 우리는 절대 주님 앞에 설 수 없고 주님의 자리에 합당하지 않은 자임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사 우리에게 그 말씀의 자리로 초대하시며 우리에게 주님의 거룩한 영광의 빛을 비추어주기 원하시오매 아버지 그 은혜에 힘입어 주님의 말씀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때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심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차고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이 우리의
귀로 들리고 마음에 새겨지며 우리의 입술로 고백되어지는 우리의 인생들이 되어주기로 합니다. 아버지, 그로 말미암아 이 세상으로 나아가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의 말씀 안에 살아가는 우리의 거룩한 주님의 사도교회의 백성들이 되어주기로 나오매 아버지, 우리에게 오늘 우리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말씀이 살려있는 활력이 있는 것과 같이 우리의 심령을 쪼개 골수를 찔러 우리를 변화시키는 주님의 능력으로 다가오기로 합니다. 아버지, 그 말씀이 진정 우리에게 지혜가 되는 것이요, 그 말씀이 진정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이요, 그 말씀이 진정 우리를 살아 숨쉬게 하는 주의 거룩한 사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앞에 거하기로 원하오매 아버지, 주님 앞에 엎드리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한 주간 저희에게 이 땅에서 맡기신 일들을 잘 감당하다가 주의 날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주님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한 주간 주의 크신 사랑과 은혜 속에서 저희를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어느덧 추운 겨울이 지나고 따스한 봄을 지나 무더운 여름의 시작을 알리는 6월입니다. 지난 5개월 동안 우리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너무나 당연히 주님께서 주신 것에 감사하며 살아야 하지만 되지 않는 일들에 불평하며 다른 이들을 돌보기보다 나를 더 생각하는 이기적이었던 마음들, 말씀보다는 세상의 즐거움을 향했던 마음들을 회개합니다. 연약한 우리의 영혼이 주님의 크신 긍휼로 죄사함을 받아 다시 정결케 되어 주 앞에 서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서가교회 식구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저희에게 건강을 허락하시사 각자에게 맡기신 사명 잘 감당케 하시고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는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그렇게 사랑을 베풀 때에 주님의 사랑이 그들에게 스며들어 그들도 주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로서 우리를 사용하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그 말씀에 힘이 있어 우리가 말씀을 통해 뒤집어진 삶을 사는 모두 되게 하시고 드려지는 예배가 오직 주님만이 영광이 되는,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고 간구하는 마음을 받아주옵소서. 그리고 이 기도가 우리의 욕심과 뜻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언제나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2장 4절 상반절, 고린도후서 13장 11절에서 13절,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4절 상반절 중에서 1장 26절부터 2장 3절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기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였음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서신서의 말씀 고린도후서 13장 11절에서 13절의 말씀은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서의 말씀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성령 강림절 첫째 주일이자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여 세상으로 떠난 어리석은 이 생명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시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과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시며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보내셨음을 믿고 있죠. 그런데요 이 믿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믿음을 성경적으로 올바르게 전하기 위해서요 신앙의 선배들은 엄청난 과제를 맞이했습니다. 지금껏 그들은요 구약 가운데 한 분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아들이자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 하며 내가 곧 아버지라 아버지와 내가 하나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이 부활하사 하늘에 오르시며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이요 정말 이 땅 가운데 오순절 많은 사람들에게 임하게 되자 사도들과 그리고 교회의 성도들은요 이 세 분 하나님이 어떠한 관계이고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지 그 필요를 느꼈습니다. 그렇게 연구하고 묵상한 결과 서로 다른 세 하나님이 사실 한 분 하나님이며 또 그 한 분 하나님이 서로 섞여 있는 것이 아니라 독립된 세 하나님이라는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우리의 말로 설명할 수도 없는 삼위일체라는 개념이 등장한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이 삼위일체라는 단어가요 성경에 등장하기 때문에 이것은 비성경적이고 신앙적인 단어가 아니라고 공격하기도 합니다. 또 성경에 기록된 것이 아니라 그저 헬라 철학 가운데 만들어진 용어이기에 이것은 거짓이라고도 말하기도 하죠. 하지만 성경을 잘 살펴보면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요 때로는 암묵적이고 부분적으로 말씀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완전하고 온전하게 우리에게 삼위일체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창세기 말씀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성경을요 좀 여러 군데 찾아볼 거예요. 같이 말씀 피고 저랑 찾아보면서 같이 말씀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개역개정에서는요 이 하나님이라는 명사가 단수 명사처럼 보이죠. 그런데요 이 하나님이라는 원어를 히브리 말로 찾아보면요 복수 명사로 표현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들어보신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에는 이렇게 이어서 기록하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하나님이요, 나의 형상대로가 아니라 우리의 형상이라 말씀하십니다. 지금껏 우리가 생각했던 한 분 하나님과는 다르게 하나님이 한 분 이상인가? 라고 느껴질 만한 표현이죠. 이어서 우리 마태복음 28장 19절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28장 19절입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마태복음 28장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분명하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명하십니다. 이는 단순히요, 세례 가운데 어떠한 단어가 포함돼야 되고 어떠한 순서를 지켜야 되고 어떠한 예식적인 절차가 있어야 된다는 걸 넘어서서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입술을 통하여 세 분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이 동등하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이 전통에 따라서 늘 마지막 축도 가운데 이렇게 기도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는 축도라고 부르고요, 다른 교단은 강복 선언이라고도 하는 이 말씀에 대하여 우리는 분명 예수님과 하나님과 성령님의 이름으로 성도들에게 복을 바라고 빌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에는요, 곳곳에 함께 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을 기록하거나 혹은 부분적으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이걸 가장 간결하게 표현한 것이 바로 삼위일체라는 단어인 것이에요.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요, 여러분 이런 설명을 들어봤을지 모르겠어요. 밖에서는 직장인, 집에서는 가장, 부모님에게는 자녀라는 표현을 들어보거나 혹은 물이 얼면 얼음, 액체일 땐 물, 그리고 증발하면 수증기가 되는 것처럼 그러한 다른 상태의 표현으로 비유처럼 들어보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비유는요, 사실 신학적으로 좀 오류가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삼위일체가 이런 모습일까라는 그런 상징적인 이미지를 주게 되죠. 그래서요, 오늘은요, 제가 또 다른 비유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바로 사랑이라는 비유를 통해서요, 여러분에게 삼위일체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드리고자 해요. 12세기의 신학자 성 빅토르 리샤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는 삼위일체를 설명하기 위해서요, 요한일서 4장 16절의 말씀을 인용했어요.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말씀으로 삼위일체를 설명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요,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그렇기에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한 사랑입니다라고 첫 번째 정의를 내립니다. 그런데 사랑은 혼자 할 수 없죠. 사랑을 하려면요, 사랑을 주는 사람과 사랑을 받는 존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받는 존재와 사랑하는 존재가요, 동등하게 완전하지 않으면요, 그 사랑은 완전하지 못하고 한쪽으로 기울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즉, 하나님이 완전하시고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는 말이 성립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그 완전한 사랑을 받을 어떠한 존재가 필요하고요, 그 존재도 하나님과 똑같이 완전한 존재가 된다는 사실이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요, 하나님이 완전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이시죠. 그래서 그 사랑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과 동등하게 완전한 존재가 필요하다는 것까지 이르렀다면, 이제 이 완전한 사랑이 더 완전해지려고 한 가지가 더 필요해요. 그것이 무엇이냐? 그 사랑 안에 흘러넘치는 기쁨, 사랑으로 말미암아 샘솟는 즐거움을 어디로 흘러보내느냐인 겁니다. 우리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뜨겁게 연애할 때예요, 우리가 사랑했던 순간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요, 서로 보기만 해도 좋습니다. 같이 있는 게 행복하죠. 자, 그렇지 않다라는 눈으로 바라보시면 안 돼요. 우리 같이 있었던 행복한 순간들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런 날이 있었나라고 바라보시면 안 돼요. 사랑 가운데 분명히 샘솟는 기쁨이 있었어요. 그런데요, 그때는요, 그 샘솟는 기쁨을 어떻게 향유하셨나요?
사랑으로 말미암아 나와 너만 즐거웠다면요, 사실 그 사랑은요 이기적인 사랑입니다. 그 사랑으로 생성된 그 에너지가 나와 너뿐만 아니라 세상으로 흘러내려갈 때 그것이 바로 이타적인 사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리샤르는요, 하나님의 사랑이 누군가의 완전한 존재 가운데 함께 사랑하고 그 사랑이 정말 완전하다면 이 사랑을 받을 누군가, 사랑에서 흘러넘치는 이 기쁨을 받을 누군가가 필요하다고 세 번째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 그 존재조차 그 사랑을 혼자 받는 것이 아니라 또다시 흘러넘치는 사랑을 누군가에게 흘려보내기 위해서 그 세 번째 존재도 하나님과 그 사랑을 받는 완전한 존재와 동일하게 똑같이 완전한 존재여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처럼 리샤르는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이 말씀 하나를 통하여서 삼위일체 하나님, 즉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서로 사랑 안에 머물고 있고 그 사랑을 홀로 누리는 것이 아니라 흘러넘침으로 말미암아 서로에게 흘려보내고 있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제가 되도록이면요 성경의 말씀 이해는 잘 말씀을 안 드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에게 오늘 조금 철학적일 수도 있는 이 이야기를 전달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요, 우리가 삼위일체라는 진리를요 유려한 말로 설명하거나 혹은 누가 뭐라 해도 삼위일체 하나님은 분명하게 있어라고 믿는 것만큼이나 그 삼위일체 안에 거하는 사랑을 알고요, 그 의미를 알고요,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삼위일체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만큼이나요,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우리에게 흐르고 또한 넘치도록 흐르고 있는 이 사랑이 하나님과 나,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그리고 우리를 통해 이 교회와 세상으로 흘려보내기 원하신다는 것이 오늘 성경 가운데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삼위일체를 사랑으로 그 세 관계를 설명했는데요, 그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 사이에 나를 한번 대입해 보십시오.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요 이미 사랑 안에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처럼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에 대한 사랑을 하나님께서 확증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과 나는요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또한 로마서 8장 16절에 기록된 것처럼요,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더 이상 두려워하는 종의 영이 아니라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양자와 아들의 영으로 특별한 존재가 되었기에 우리는요 하나님과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완전한 존재로 거듭난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아니 오직 하나님의 의로부터 그 사랑을 시작하셨기에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잠시 잊는다고 할지라도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에게 어떠한 공로나 자격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요, 율법이나 혈통을 갖추라고 말하는 것도 아니고, 너의 조건과 상황 가운데 내 사랑이 변한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기에 그저 우리는요 우리에게 먼저 주신 그 사랑을 굳게 믿으면 될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니 여러분 스스로는요 그 사랑을 어떻게 느끼고 그 사랑을 어떻게 여기고 있습니까? 우리는 때론 착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드릴 수 있는 나의 사랑이 완전하지 못하다라고 착각하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거 없이 그저 받기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보다 염려케하며 그저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시는 것만을 바라고 기다려 주시기만을 바랄 뿐, 내게 베풀어 주지 않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내 뜻대로 해주지 않는 그 하나님을 기다려 주기는커녕 하나님을 의심하게 돼. 우리는요 때론 하나님을 향한 내 사랑이 불완전하다고 착각하죠. 그런데 그 모습이요 마치 오늘 마태복음 28장에서 예수님과 함께 지시한 산에 오르는 제자들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의 본문은요, 마지막 지상명령이라고도 불리는 본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만나고 그들과 함께 먹고 그들에게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시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땅을 향한 전도의 명령을 제자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말씀을 잘 살펴보십시오. 그 사명을 받는 순간까지도요, 제자들은 아직 의심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기적을 수없이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그의 완전하신 사랑에 감격하고 감사하기보다 그곳에서도 여전히 의심하고 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모습이요, 꼭 우리 모습 같아요. 수없이 예배를 드려요. 수없이 많은 기도의 말씀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래서요, 수없이 많은 은혜의 순간과 기적의 순간들을 경험도 했어요. 그런데 또 있고 또 힘들어지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부끄럽고요, 하나님께 사랑할 수 없는 존재라고 내가 숨고 싶어집니다.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내 사랑이 불완전하다고 내가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돌이켜 보십시오. 제자들이 의심한다고 하나님의 사랑을 거두었을까요?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의심하고 우리가 쓰러진다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불완전한 것일까요? 아니요. 삼위일체 하나님, 그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 안에 흐르는 그 사랑이 영원하고 변치 않고 멈추지 않는 것처럼요, 그 사랑이 흘러넘치는, 그래서 우리에게 흘러들어오는 그 사랑 또한 그 사랑 자체만으로 거룩하고요, 완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에게 어떠한 조건도 바라지 않고 어떠한 자격도 바라지 않고 어떠한 공로나 어떠한 수고를 바라는 것이 아니기에 그냥 그 사랑 자체만으로 우리에게 거룩한 것이에요.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함으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며 나를 지키시는 성령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이요, 내게 이미 완전한 것이고요, 그 사랑이 나를 완전케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요, 우리의 상황과 환경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상황이 조금 어려워졌다고, 내 마음이 조금 지쳤다고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내가 조금 나아졌다고, 내가 조금 하나님한테 열심히 한다고 하나님의 사랑을 자랑하는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는요,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변함없이 멈추지 않고 또한 흔들리지 않고 계속되는 그 사랑을 기억할 때,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있음을 고백할 때요, 그저 그 사랑에 겸손히 감사하며 그 사랑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 안에서요, 내가 더 하나님을 더 사랑해, 내가 더 하나님께 사랑할 수 있어 자랑하지 않고요, 그저 날 먼저 사랑해 주신 그 사랑 앞에서 겸손한 것이고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순간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는 그 순간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의미 없다 가벼이 여기지 않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내게 흘려보내시는 영원한 그 사랑 가운데 우리가 먼저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내 삶에 늘 계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에 내가 겸손히 감사하며 살아갈 때요, 그 사랑으로 우리는 나의 이웃도랑 사랑할 수 있는 것이죠. 제가 방금 리샤르의 논증 가운데 세 번째 존재가 무엇 때문에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죠. 바로 완전한 존재와 또 다른 완전한 존재 가운데 완전한 사랑 안에 샘솟는 그 사랑의 기쁨을 받을 존재, 그것이 흘러 넘칠 대상으로서 완전한 성령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것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할 때요,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할 때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감사할 때요,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넘치고 샘솟기 시작할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이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니 내 안에만 머무르면 안 되는 것이죠. 이 세상을 돌아볼 때요, 물이요 흐를 때는 절대 썩지 않지만 물이 고이기 시작하면요, 물이 썩는 것처럼 그 사랑 또한 내 안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으면요, 썩고요, 의미 없어집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이 그러한 것처럼 우리 안에 머무르는 사랑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흘러야 합니다. 흘러나가야 사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사랑이 내가 알겠고 내가 느끼겠고 내가 감사하다면요, 이제 그 사랑을 또 다른 누군가에게 끊임없이 흘러가야 내 안에 담긴 사랑이요, 정말 의미가 없어지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끊임없이 흘러가야 그 사랑이 내게 흔해지고 가벼워지지 않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끊임없이 흘러가야 그 사랑이 내 자랑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으로서 내게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이죠. 하나님의 우리를 세우신 가족이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아가라 명하신 세상의 이웃들입니다. 그들을 향하여 우리에게 먼저 누리게 하시고 먼저 고백해 하신 이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가운데 성경은 이렇게 살아가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고린도후서 13장의 말씀인데요, 제가 그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권면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하나 된, 주님 안에서 가족된 형제 자매 여러분, 서로 함께 기뻐하십시오. 서로 온전하게 되기를 힘쓰십시오. 서로 격려하십시오. 같은 마음을 품으시며 화평하게 지내십시오.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입맞춤하며 함께 살아가십시오. 이것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이요, 내게 흘러 넘쳐서 그 사랑을 그냥 자연스럽게 세상으로 흘려보내는 성도의 삶이고요, 이곳에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했다면 이제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하며 나와 함께하는 내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의 삶의 예배인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것이요,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해야 되는 부담이거나 내 뜻과 상관없이 감당해야 되는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른 자연스러운 삶이라고 창세기는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 끝으로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창세기 1장의 말씀을 보면요, 유일합니다. 유일하게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지금껏 수많은 사람들은요, 이 형상을요 그냥 사람의 외형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백인이 흑인보다 우월하다, 아니 어떠한 예수님의 모습이 진짜 모습이다라고 주장하면서요, 잘못된 믿음과 잘못된 이해 가운데 이 형상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하지만요, 오늘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 가운데 흐르는 사랑을 묵상할 때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우리 내면에 흐르는 사랑할 수 있는 힘, 우리 내면에 있는 사랑하고자 하는 그 모든 동기,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날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날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이웃과 나의 교회를 사랑하는 것,
이 사랑의 원천이야말로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라 여러분들에게 전합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이 세상을 다스리는 권한을 맡기신 것이에요. 그것을 지배하고 정복하는 것을 넘어서서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고 돌보고 사랑하라 명하신 것처럼요 우리 안에 그 사랑으로요 날 사랑하고요 나와 함께하는 또 다른 나의 이웃과 나의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처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여러분에게 저는 오늘 이렇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이 나를 완전하게 하시니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을 믿고요 내 삶에 누리고 채우며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이 내 안에 차고 넘칠 때 그 사랑을 믿는 즐거움, 그 사랑을 누리는 즐거움을요 내 이웃에게 전하고 나누며 살아가십시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예배 안에서 누릴 정말 참된 은혜이고요. 또한 그 은혜로 세상으로 나아가는 교회의 전도이자 교회의 선교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세상의 친교와 교제와는 다른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 안에서 우리의 사랑을 전하고 나누는 복된 친교이고 또한 교제이죠. 사랑하는 사과교회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요 그 사랑을 멈추지도 않고요 변하지도 않고요 흔들리지도 않고 그 완전한 사랑을 태초부터 지금까지 우리를 향해 교회를 향해 흘려보내고 있는데 여러분은 그 사랑이 정말 기쁘십니까?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그 사랑에 감격하며 충만해지기를 기다리시고요 또한 그 충만해진 사랑을요 또 다른 사람들에게 또 다른 우리에게 흘려보내기를 원하고 계시는데 여러분은 그 사명이요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이런 마음이 조금 들더라고요. 주님의 사랑이 분명히 있는데 주님의 사랑이 분명 나를 휘감고 나를 가득 채우고 나를 인도하고 있는데 내가 정말 그것을 기뻐하고 있나? 우리 교회가 정말 그 사랑 안에 거하고 있는 것이 행복하고 감사하다 고백하고 있나? 혹 내 마음과 내 상태와 내 상황이 어렵고 분주하여서 내가 그 사랑을 가볍게 여기고 있지는 않나? 주가 주신 것을 다 잊어버린 채 그저 오늘 하루 버티려고만 하고 있지는 않나?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예배가 즐거우십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정말 기쁘고 감사하십니까? 내가 정말 회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내 안에 대한 사랑의 확신입니까? 아니, 내 안에 사랑은 차고 넘치는데 그 흘러가고 넘쳐 흘러야 할 내 이웃을 만나지 못하고 있습니까? 내 마음을 향하여 오늘 이 시간 담담히 질문하고 돌아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 안에 변함없이 흐르고 또한 흘러넘치는 그 완전한 사랑이 오늘 묻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나에게 역사하사 여러분들을 새롭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잠시 잠잠히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진정 하나님의 사랑을 기뻐하십니까?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이 태초부터 지금까지 우리에게 흘러내려오고 있는데 여러분은 그 사랑에 정말 감격하여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예배하고 계십니까?
혹은 익숙해져서, 혹은 내가 너무 피곤해서, 혹은 내 삶이 너무 분주해서 그 사랑을 가벼이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내 삶이 너무 부끄러워서, 내 삶이 너무 보잘것없는 것 같아서 주님의 사랑이 내게 힘이 없고 주님의 사랑이 완전하지 못하다 의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께 고백하며 작지만 분명한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은혜를 구하시고요, 여러분들에게 사랑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안에 가득 채워지시기를, 무엇보다 가득 채워져가는 그 사랑이 내 안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흘러 넘쳐야 될 또 다른 이웃과 교회를 바라보게 되기를, 그렇게 한 마음으로 우리 시간 간절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주님의 사랑을 너무 소홀히 여겼던 연약함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음에도, 아니 나에게 있음에도 나의 부족한 모습으로, 나의 연약한 모습으로 그 사랑을 바라보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아니 내가 주님 안에 열심을 낼 수 없기에, 내 삶이 너무도 분주하고 내 마음이 너무도 어렵기에 주의 완전한 사랑의 그 능력은 다 잊은 채 그저 내 삶에 몰입되어 살아왔습니다. 아버지, 하지만 그렇게 의심하고 염려하고 쓰러지는 인생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셨음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향하여 그 사랑을 확증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굳게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그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그 말씀 한마디만을 붙들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아버지께서 나를 붙드시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그 사랑으로 인도하시오니 주님, 그 사랑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저희의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과 지금도 나를 지키시는 그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은혜와 놀라운 사랑이 우리의 사랑 안에서, 우리의 삶 안에서, 내 생각 안에서, 내 마음 안에서, 내 입술 안에서, 내 손길 안에서, 내 발끝에서 날마다 고백되어지며 바라보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렇게 주님 안에 사랑 안에 거하기 원합니다. 또 계속해서 기도할 때는요, 그 사랑은요 분명히 흘러가야 의미가 생깁니다. 사랑이 내 안에만 머무를 때는요 그 사랑은 곧 의미 없어지고요, 너무 흔해서 가벼워지고요, 아니 오히려 나만을 위한 사랑으로 썩어 없어지게 됩니다. 주님의 사랑이 나를 채우시니, 주님의 사랑이 나를 가득 채워 흘러 넘치도록 나를 변화시키시니 그 사랑을 전할 그 한 사람 떠오르게 하옵소서. 그 사람이요 우리에게 구체적인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저 세상, 그저 이웃, 그저 불우한 어떠한 이 세상의 한 부분만을 우리가 모호하게 기도한다면요, 우리는 그 사랑을 어떻게 흘려보낼지 생각할 수 없습니다. 꼭 전도가 아니더라도요, 꼭 이 자리에 누군가를 초대하는 것이 아니더라도요, 진정 내 삶 가운데, 내 주변에 내 사랑, 아니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그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 사람을 향하여 주님의 뜻대로 용기 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대로 사랑하게 하옵소서. 그에게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주의 사랑을 통하여 그의 삶이 변화되는
놀라운 기적을 우리의 삶 가운데 바라보게 하옵소서. 그렇게 지금 떠올리시는 그 한 사람을 위해 주님의 사랑이 흘러넘치는 그 은혜를 위해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내게 맡기신 그 한 영혼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 한 사람이 주님, 오늘 내가 주님의 사랑을 전해야 될 그 한 사람임을 고백합니다. 다가가기 두렵습니다. 함께하기가 불편합니다. 용서할 수 없을 것 같고요,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의 태도, 그의 표정, 그의 말투, 아니 그의 삶이 내 마음을 찌르는 가시와도 같습니다. 하지만 주님, 그 자가요, 그 사람이요, 오늘 주님께서 내게 사랑하라 말씀하신 사람입니다. 아무런 자격도, 아무런 조건도 구하지 아니하고, 내게 어떠한 공로나 수고도 바라지 아니하고, 어떠한 율법과 혈통을 내게 내세우지도 아니하고, 그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날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를 사랑하라 오늘 내게 말씀하십니다. 주님, 나는 그 주님의 거룩한 통로로서 주의 사랑을 흘러넘치도록 그에게 전하오니, 주님 그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의 생각을 변화시켜 주시오며 그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오며, 또한 그의 인생 가운데 그리스도의 거룩한 주의 사명이 새로워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기적을 우리가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의 그 역사하심을 우리의 눈으로 목격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주는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리 기대해.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 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리 기대해. 우리 끝으로 이 찬양의 가사를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한 것처럼요, 우리는 참 부족해요. 우리는 연약하죠. 우리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지만요, 주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 계시니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요, 오늘 우리에게 분명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 안에 변하지 않고 멈추지 않고 끊이지 않는 그 흘러넘치는 사랑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제 내게 역사하기 원하노니 그 사랑이 흘러넘치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형제와 자매의 기쁨과 슬픔을 느끼며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일을 순종하는 주의 축복의 통로가 될지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 그 말씀으로 사용받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우리 사과교회가 주님의 그 뜻 가운데 거룩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그 계획하신 일들을 우리의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며 기도하오니 주여,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는 일들을 나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우리 사과교회를 통하여 주님 거룩하게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부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사랑하시고 그 변하지 않고 멈추지 않고 끊어지지 않는 그 사랑으로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중보하시며 성령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심을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그 사랑 안에 순종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기적 가운데 쓰임받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이 내 안에 차고 넘쳐 흘러갈 때 아버지, 그 사랑을 세상으로 올려보내는 그 축복의 통로로서 쓰임받는 저희가 되어주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사과교회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주님이 계획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고 이루고자 하시는 놀라운 사명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그 사명에 순종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 사명 가운데 엎드려 주님께 기도하는 것이 불편합니다. 하지만 주여, 그 사랑 가운데 내게 임해 주시고 내게 허락하신 그 사랑 가운데 주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주님 그 뜻 가운데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가 계획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며 기도하오니 주여, 그 일들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의 사랑의 역사를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의 놀라운 기적을 우리 사과교회를 통하여 주님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날까지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한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 되는 그 기쁨을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의 뜻 가운데 거하며 살아갈 때마다 같은 사랑을 가지고 한 마음을 품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나의 기쁨이 서로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기쁨이 하나님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찬양하며 예배하는 우리 사과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깨달으며 또한 마음으로 결단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포기하지 아니하도록 때마다 용기 주시며 날마다 위로하시며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 안에 멈추지 않고 변하지 않고
끊이지 않는 그 사랑이 오늘 내게도 동일하게 흘러내리고 있음을 고백하오니 그 사랑 앞에 겸손하며 그 사랑 앞에 감사하며 그 사랑 안에 온전히 주의 축복을 누리고 또한 맛보며 채우고 살아가는 사가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삶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그 주의 사랑이 내 안에 흘러넘치고 또한 우리 안에 흘러넘치고 우리의 교회 안에 차고 넘칠 때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도움이 필요하고 위로가 필요하며 격려가 필요하고 함께 걸어가는 동행이 필요한 그 수많은 길을 잃은 영혼들에게 주의 사랑을 전하며 주님의 사랑의 역사를 이루는 주님의 거룩한 예배자여 주의 거룩한 성도가 되어지도록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과 우리 사가교회 위에 주님 기름 부으사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봉헌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님께 내 모든 것 드립니다. 주신 은혜 감사하며 드리오니 주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물 되길 원합니다. 주님께 내 모든 것 드립니다. 주님으로 정성 다하여 드리오니 주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물 되길 원합니다. 주님께 이 예물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지금껏 내 삶에 누려온 모든 것 주께서 주신 은혜의 열매요 축복의 증거임을 고백하며 우리 주님께 기꺼이 드립니다. 또한 내일을 향한 내 모든 계획 우리 주님 안에 있음을 고백하며 내일의 소망과 꿈을 담아 우리 주께 드립니다. 드린 손길 기억하여 주셔서 그 삶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더욱 분명해지게 하사 날로 굳건한 믿음 위에 즐거이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지금은 마음 다해 그 모든 것 드리지 못할지라도 주님 그 마음의 중심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또한 보호하여 주사 주님의 은혜의 때가 그에게 있음을 더욱 굳게 믿으며 주님을 의지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님께 드립니다. 주께서 기쁘게 받으시사 주가 세우시는 사가교회와 이 교회를 통하여 살아가게 될 한 생명 한 영혼을 위하여 거룩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